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근심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전산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지난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너는 이제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제 떠나간다. 내가 너희와 이제 인사를 작별을 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제자들도 근심이 쌓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병도 고쳐주실 것 같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셔서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출로마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 같았는데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단을 좀 나눠보면요. 14장은 2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15절까지 한 문단으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5절까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6절부터 끝절 3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신으로 떠나시면서 약속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런 불안함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고 예수님과 인사를 해야 되는 그 가운데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텐데 가는 이유는 뭐냐? 천국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이 장차 당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많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엄습해오는 그들의 근심과 고민 중에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가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쭈뼛쭈뼛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십니다. 그런데 파도가 칩니다. 그 밑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대로 돌아가면 기진하여 죽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주변에 마트도 없지요. 24시 이마트도 없고요. CU도 없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열매가 우리나라처럼 열매가 있어서 따먹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축사를 하시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 기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제 근심이 좀 사라지시나요? 제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제 우리 3년 동안 쫓았던 우리는 어떡하나. 근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권력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랍비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권력을 넘어서서 미국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혹은 또 다른 사람이 되든 한 6만 표든 또 다른 또 후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이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혹은 어떤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순수한 그 위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이 그대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시고 아담이 그대로 행합니다. 아주 사이 좋은 사이였어요. 언제까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담, 너 어디 있어? 라는 어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죄에 빠진 그 불쌍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소리인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온전하다면 뛰어나가서 아담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죄를 지은 악한 아담은 피하여 숨기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더러움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함과 순수함 앞에 피해지는 것이, 숨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져도 우리는 그대로 믿지 못해요. 의심하고 한 번 더 꼬고 한 번 더 아유 이게 되겠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겠어? 이런 기적이 있었겠어? 본능적으로 그런 의심이 드는 모습이 악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온갖 종류의 구름을 중간에 뿌려놓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석에, 칼빈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더라도 그 사이에 사단이 온갖 종류의 구름을 중간중간에 뿌려놓아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딱 그거 하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절절하게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사단은 오로지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아파지고 사단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못 믿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 그 사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오직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은 여기에만 유일하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맞춰져 있어야지 다른 곁길로 향해지면 방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6절은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길은 1차적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줍니다. 길을 잘 들어야 되죠, 길을. 저희 이모하고 이모부가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 차를 사셨대요. 차를 트럭을 한 대를 딱 사셨는데 이천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서울을 오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출발하셨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고 지도도 없이 출발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모 하시는 말씀이 꼬박 6시간을 헤매셨답니다. 그래서 서울을 오신 게 아니라 다시 이천으로 가셨대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 트럭을 사서 기쁜 마음에 서울 올라 그랬는데 못 오셨다는 거예요. 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님은 진리신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예수님은 진리예요. 구원이에요. 나이 어린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이 되시는 진리가 되십니다. 지금 2020년도에도 예수님은 구원이 되신 진리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2000년 전에도 그러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그것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라는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참되다, 거짓이 아니다, 참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하였지요. 생명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을 멀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얻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복되게 살아가는,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단어,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한 구원이시며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칼빈은 이 세 단어,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렇게 이제 제시했어요. 신앙생활의 처음이다. 그것을 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길. 그걸 처음이라고 했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길대로 가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간. 그래서 그 중간을 넘어서 신앙생활의 끝은 무엇이냐?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칼빈이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심을 떨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반절 16절부터 31절까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을 시작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예수님이 신앙의 안목이 없다면서 빌립을 책망하시지요. 그 빌립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생명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상에 빠지는, 칼빈이 주석에 공상이라 그래요. 영생 그 이후의 것들을 공상에 빠진다. 공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진전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근심의 시작은 그러한 공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생겨나는 모든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근심이 싹을 피우고 우리의 근심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 없이 이 말씀만 뽑아서 부흥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태 말씀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바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리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생명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혹 사업이 잘 될 수 있지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구해야 될 것이에요. 건강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작은 기적이었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쫓아다니면 내가 건강하게 살겠구나, 부자로 살겠구나,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 주님이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될 수 있죠. 근심이 끊임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비록 자신을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제 원어를 쓰는데
중보자인 것을 말합니다. 중보자,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혜사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 곁에서 일수거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의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힘겨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한 대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중보자,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 3년까지 제자들과 함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역입니다.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함께 먹여 주시고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해준 보혜사가 되었고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떠나가심으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혹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있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주는 위로가 있고 부모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서 좋은 일이 있지요. 친구가 있어서 좋고 형제 자매가 있어서 좋고 하지만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실로 이러한 주의 보호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근심이 물밀듯이 파도와 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더라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힘들어도 아파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 됨을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납니다.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성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